이제 2022년도 올해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날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가지고 2023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2023년도에도 그대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수많은 단체와 종교들의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헌신으로 되는 줄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이 행함과 종교 생활, 봉사와 노력과 땀 흘린 헌신의 삶을 살면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노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인간은 불가능하다. 왜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렇고 말고 여러분, 단번에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꿈을 성경은 가차없이 내칩니다. 아니다. 절대 불가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자는 없다. 그 지옥의 배경과 저주와 멸망에서 빠져나올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축복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구원의 길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떨어져 있던 이산 가족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봉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만남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자꾸 실족하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이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믿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아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내니라. 아예 법으로 인쳐줬어요.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우리에게 인장을 갖다 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누구의 속임수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게 됐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 집안에 다가온 문제를 다 속이고 있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축복의 자리를 있게 됐다. 이 사실을 고백하니까
그 정인이 옆에 서 있거든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에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을 받았다. 돌 하나 던져서 김씨 성가진산 하나는 맞는 것 같은 그 축복의 확률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림보가 나오는 거예요. 유아가 가 있고 선조가 가 있고 우리 조상이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선행을 많이 행했는데 온 마을에 쌀을 다 퍼졌는데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주님은 그걸 여지없이 내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그 8절 9절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무도 자기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에 조문을 넣어서 못 박아뒀어요. 구원의 축복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은 너희의 행위와 수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통로라는 걸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흔해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건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과도 관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그것 가지고 출발하래요. 이거 모르면 2023년도 첫날부터도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제야에 뭐 종소리 치고 그리 갖고 무정차한데 오늘 왜 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왜 또 몰려갈까봐 나라가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지금 시대가 어려워져 이런다. 그 타종하는 게 뭐 어쨌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종소리 말고 성탄에 탄일종이 땡땡땡 그리스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쳐봐야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의 소식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23년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23년도 들어서 환청, 환상, 가위눌림, 점치고 타로점 극장 옆에서 영화관 옆에서 치고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인 줄 그 사람들이 쳐주면서 자기 인생과 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덜컥 맡기고 거기 몇만 원 돈 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벌벌 떠는 세상에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가 신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으로 너희를 바꿔주셨다. 우리의 수준과 자격이 좋습니까? 그것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그러면 이게 확신이 없는 건데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옮겨서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여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사실 알고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가지고 성공자라도 그 사람의 몸부림이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석가모니는 아주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남하다 경전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시 야소래. 하시 어느 날 야소란 분이 오시면 올레자잖아요. 하시 야소래 오도 무이지 등해라. 내가 깨달은 이 돈은 기름 없는 등과도 같다 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얻게 된 거죠. 어디에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을 종교 단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추종하는 인물들 다 나왔는데 그 구름 속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길로는 안 된다. 인생의 다른 종교, 다른 방법, 수단, 그런 인생에 헛다리 짚지 말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걸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전도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쭉 보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만 친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만 알고 누리고 걸어가라. 복음 누리고 우리가 당장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직분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막는 장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어떤 능력자라도 장벽이 있어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그 사람에게 세상살이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축복을 능히 알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안다 할지라도 이 장벽이 있어요. 어제는 넘어섰는데 오늘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 개인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어제는 넘어섰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넘어설 수 없지? 왜 내가 오늘은 이게 안 되지?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 여러분들. 사람과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기성교인과 기성세대,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당하는 갈등과 상처,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큰 장벽의 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이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특별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처는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큰 상처를 어릴 때부터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오늘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감기가 오니까 자꾸 코가 막혀요. 이 사람이 문을 살짝 한 1, 2cm 열어내가 그 바람에 아이가 코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거기 누가 자고 있냐? 남편이 탁 등을 대고 자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춥습니까? 이 남편의 입에서 이 여자분의 큰 평생에 상처될 말이 나온 거예요. 미련하게. 이 말 듣자마자 막 다 들고 핥힌 겁니다. 왜요?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자기 일평생에 가장 듣기 싫은 단어였어. 왜?
엄마가 새로운 분하고 만나서 살게 됐는데 뭐 조금만 얘가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제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이 미련한 단어가 이 사람에게 박혀 있던 거예요. 그걸 자기 남편에게서 들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 자다가 아이 감기 걸린 것 때문에 들은 그 단어 하나가 이 가정을 풍비박산내버려요. 상처가 자꾸 나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한두 번 들은 그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각각에 보이지 않고 말 안 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장벽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바라볼 때 참 내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웃고 넘어가야지. 그게 추억으로 보여져야지. 야 진짜 내가 저때 진짜 힘들어서 이 사람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조금 힘든 일 나타나면 거기서요 인생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자체가 해석하면 복된 소리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이름을 믿고 말씀 속에 기도해라. 언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디 저 강릉에 바닷가에 한번 놀러가면 회 먹고 오면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분위기 전환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늘 가는 동안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정말 이 사람은요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한 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학벌의 힘은 자기보다 더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눌리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저 바닷가의 어부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을 무릎 꿇리게 되고 종교인들을 무릎 꿇리게 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죠? 반드시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친히 좌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 하늘 보좌의 능력을 보좌에 개인화시킬 때 그 사람이 힘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무식쟁이 할머니라고 그랬죠? 그 할머니가 배운 사람을 능가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 할머니한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이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해법을 마련해 주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평화롭게 잘 해결해 줘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요. 그 한 동네를요 다 예수 믿는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답을 얻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찾아왔는데 답 못 줬다. 왔는데 갈등만 느끼고 돌아갔다. 플랫폼이 아니죠. 플랫폼은 어디예요? 내가 찾아갔는데 가야 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서울역 아닙니까? 플랫폼. 다 모일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자도 시골에 있는 자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돈 있는 자 없는 자 급한 자도 다 모일 수 있는 플랫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 상태가 뒤섞여 있으면 늘 혼란한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요.
위기 속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와 해답을 거기서 찾아내. 그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다.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되기 바랍니다. 파수망에는 그 망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빛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나팔도 들어있고. 왜? 급하면 불어야 되니까. 그 파수망대는 뭐냐? 살리기도 하고 안쪽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테나라고 해요. 영적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주는 인생.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영적 안테나죠. 위성 안테나는 뭐 여러 가지 축구 게임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짜 영적 안테나는 영적인 축복의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단을 쌓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능과 무기력, 무응답이 해결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팔려갔는데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그 능력의 이 시스템을요, 요셉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우리 형들이 요즘 여러분 TV에 나오는 막 형제들 간에 부모 간에 싸움 많이 있잖아요. 뭐 방무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형님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갔으므로, 이때 사람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내가 새로운 준비와 또 내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돼요? 법정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다들. 그럴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한탄도 근심도 하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 총리됐는데 지금 당신들을 애굽 법정에 세워서 죽이거나 완전히 노예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모든 그동안의 형제의 잘못을요 일축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형편과 환경에 그리스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세상이 작은 돈 때문에 막 싸워요. 목사님 100억이 작은 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억이나 1원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땐 크지. 그것 가지고 온통 흙탕물을 다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오면서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남이 안 알아주고 믿음의 장벽이 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거다 훌을 털고 청소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나에게 장벽이 된 모든 문제를 청소하고 넘어갑시다. 청소 안 하고 가면요 그냥 밥은 먹고 살지요. 근데 큰일은 못해요.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살라고 왔습니까? 그럼 저 밑에 가서 그냥 구걸하며 사는 게 더 낫지. 왜? 밥 먹으러 왔으니까. 우리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그리스도가 예수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만방에 전해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 안 합니다. 물질이면 단순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철저한 덫에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정말 많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아닐걸요. 얼마 지나잖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살걸요.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사건이 나를 괴롭힐걸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갈고리가 돼서 나를 긁고 나를 비방하고 이렇게 할걸요.
그걸 일축하는 내용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딱 바뀌어지면요, 나에게, 내 개인에게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응답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 오니까 모든 갈등 어려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세 가지를 바꾸고 가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이 세 가지를 바꾸고 가랍니다. 무한 세계 누리는 이 힘, 이 영적인 권세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과거 속에 잡혀있지 마라. 대부분 지난 과거에만 있습니다. 거기서 붙잡혀 삽니다. 과거에 잡혀있으면 진짜 응답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라. 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상처라, 과거라. 환경이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직장 갔더니 저 상사가 이래서,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 누구가, 이거요 절대로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온통 그런 생각이 내게 가득 찬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과거에 상처 잡힌 사람, 가문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픔 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성경의 7 렘넌트들은 다 그 속에 있었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 입양 보내졌어요. 다윗 장인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막 던져. 안 되니까 나중에 자개까지 보내. 얼마나 이거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장인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골리앗이 이거 돌아올 때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막 나와서 입도 참 그렇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랬는데, 이 사울이 그거 딱 듣는 순간 비위가 확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에게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그때부터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막 올라와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천천도 못 되는데 천천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도 안 되는 사람에게 천천 붙여줬으면 감사할 일이지, 오히려 저 인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무한세계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잘 아시고 뭐라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운명과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라. 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모든 것들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경험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오늘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앞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 있죠. 뭐죠? 결단과 결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과 결심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끊어내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발상. 생각을 반대로 하면 돼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라와 민족 세계,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역발상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죽지만,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뭐지요? 애국과 세계복음만을 이 사람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지요. 바꿀 것 빨리 바꾸시고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러면요. 끊임없이 거기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럼 된다. 그것도 문제죠. 잘 여러분 개수해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빨리 버릴 것 버려라. 쓸데없는 거 여러분 허리춤에 차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찾을 것 찾아라. 진짜 여러분 찾을 것 찾아야 돼요. 뭐죠? 예수님이 산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마구제비로 그냥 막 아무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봤더니 부족하지만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군요. 내게 이 신분과 권세 있음을 믿고 주님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돼요.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겁니다. 2022년도와 그 전에 모든 해 여러분들을 옥죄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완전히 원망과 질투 속에 살아가던 실패 속에 살아가던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릎 꿇리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최고 누려라. 그 길은 오늘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로 오늘을 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기도로 오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기도로 오늘 나를 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이 계속 내 안에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온 땅에 다 전파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 사람이 또 만나.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계속.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아. 이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면서 기도 집중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미래가 최고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요거 그릴 수 없으니까 그걸 사춘기라 그래요. 왜? 생각할 사자 춘 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집안이 싫고 막 탈출하고 막 벗어나고 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꿈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믿었더니 성공자가 나를 버렸어. 당연히 버려야지 그 사람이. 왜? 그때까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을 오늘 이 밤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인생의 주를 나로 바꿔라. 네가 여지껏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요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네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을 해결할 이름은 바로 나밖에 없다. 누가 여러분 지옥 배경과 사단의 세력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내오고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다 해결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도 그 문제를 아무리 해도 신학을 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오직됨을 발견하면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왕 돼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따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은 다 누더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들과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빼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과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무한 세계를 움직이시는 능력의 힘을 얻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과거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축복의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래를 행복함으로 그릴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왕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새로운 시작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버린 주의 놀라운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 저주 재앙을 다 꺾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